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을 넘어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말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이 하나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는 한 주였다면 회개하오니 주를 향한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날 때 주님 행하신 은혜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서가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럿이 한 마음으로 나가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 모아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예배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경험하는 서가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인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잘 끝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인을 많이 사랑하심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찬양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화려한 예배는 아니지만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 김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올바른 자세로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르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듣고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신명기 30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긴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데나름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조로 5째 주일입니다. 진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찌는 듯이 덥고요.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견디지 못하니까 집에서나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여러분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저희 아이도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콧물이 맺힙니다. 성훈이도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몸에 열이 나서 오늘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냉방병 조심하십시오. 더위 조심하십시오. 덥다고 너무 에어컨 낮게 온도 설정하지 마시고요. 외부 활동을 적절히 하시면서 땀을 흘리며 내 몸의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은요 소위 물생활이라는 취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거나 수초 같은 수생생물을 어항에 키우는 활동을 물생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생명과학에서요 네온테트라라는 작은 물고기 4마리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요 거대한 어항이 생겼고요. 거기에 수초가 생기고요. 여과기가 생기고 이를 돌보는 각종 기구가 집에 지금 가득합니다. 처음에 아이가 4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올 땐 저희가 물생활을 시작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이 4마리 잘 키우면 되지 생각했죠. 물 깨끗하게 갈아주고 밥 잘 주고 배설물 생기면 잘 치워주면 얘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밤까지 건강하게 지내던 물고기가 아침이 되면 갑자기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 키워서 무엇인가 실수를 했나? 무엇인가 안 좋은 건가?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새끼손가락만한 물고기여도 생명이니까요. 그 생명이 죽으면 굉장히 마음에 죄책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물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장비를 갖추고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물고기가 죽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위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물고기를 씻겨서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너무 깨끗해도요. 물고기가 죽습니다. 물이 너무 더러워도요. 물고기는 죽습니다. 먹이를 많이 줘도 죽고요. 먹이를 조금 줘도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수명이 다해 죽기도 하죠. 이처럼 물고기가
내 뜻과 다르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을 내가 막을 수 없구나. 그런데 그 이별이 오기까지 내가 물을 잘 관리해주고 이 생명체를 돌볼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내가 이 물을, 이 생명을 잘 관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관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들의 그 특징을요 다 구분합니다. 어제와 다르게 꼬리가 어떻게 되었구나, 몸 비늘에 무엇인가 났구나, 먹이를 얼만큼 먹구나, 수영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물 상태가 어떻구나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돌보면서요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관찰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을 관찰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 스스로를 잘 관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표정이 어떤지,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나는요 나를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아침에 내 몸을 단장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표정이 어떠하지, 내 태도가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지 관찰하며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남은 쉽게 관찰합니다. 남을 관찰하고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평가합니다. 그런데 조심할게요 여러분. 남을 허락 없이 관찰하면요 그건 도찰입니다. 나를 심도 있게 관찰해야 그게 바로 성찰이 됩니다. 제가 소희자매와 함께 1년 넘게 성찰 기도를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는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관찰하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기분이 어떠한지 나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찰이라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결정하기 전에요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분 나 스스로를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그처럼 나를 관찰하듯이 여러분 성경도 관찰하십시오. 성경을 관찰하며 성경을 보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 설교의 제목 들으면 오늘 무슨 이야기 할 것인지 대충 감이 와.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제의 그 말씀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관찰해야 합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을 찬찬히 관찰하십시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요 예배 드리기 전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을 혼자 잠잠히 관찰하십시오. 저도 즐겁게 웃고 교제하는 것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교제를 넘어서요 마음의 교제를 말씀 앞에 쌓아가십시오. 내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되었으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관찰하면서 나의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시간에 예배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모임에 나아가지 않고요 먼저 준비하고요 먼저 내 마음을 정돈합니다. 후다닥 땀 흘리면서 들어오고 밖에서 하하호호 웃다가 예배 시작해서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요 분주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에 몰입하기 위해서요 그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니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읽고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예배를 준비할 때요 우리 서가의 예배가 채워져 감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설 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부터 여러분 내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관찰하는 시간을 꼭 가지며
이것이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라 기억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1절부터 10절 모든 말씀이 다 좋은 찬양이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도, 주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신명기 30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니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이 기뻐하며 축복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자, 그렇게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을 다 이어서 읽어보면요,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였더니 말씀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세 줄 문장 가운데 우리가 안 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요, 말씀 듣기 원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정말 맺히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는 자와 갖지 않는 자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나를 성찰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듣고 계십니까? 이 질문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쭉 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교사와 예수님입니다. 25절을 보면요,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요, 유대교 전통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높은 랍비에게요, 더 높은 상대에게요, 예의를 갖추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교사가 몸으로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대묻지요. 이에 율법교사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율법교사가 스스로 답변하고 있죠. 이를 들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요, 너무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자, 10장 25절부터 34절까지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요, 새롭게 이상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분명 율법교사의 몸의 자세는요, 올바릅니다.
예수님 앞에서 공손히 일어나서요 예수님께 묻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25절,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상대를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나는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상대방이 맞추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묻고 있지만 예수님을 시험할 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몸은요 예수님께 공손한 태도를 취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예수님 앞에 공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요 예수님과 같은 레벨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수준과 경직 가운데 나는 이르렀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입니다.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 하지 않고요. 나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으니 내가 한번 맞추어 봐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나를 옳게 여기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스스로 옳다 여기는 율법 교사에게는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묻고 있지만 똑같이 누가 나의 이웃인지 답이 다 있습니다. 이에게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에 대해서요 역대하 3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 유대인들이요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라 세 개의 층위로 나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층위가 다 그의 이웃이냐? 그 또한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하여서 인정하지 않지만 천주 성경에서 기록된 집회서라는 말씀을 보면요 그 집회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선행을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알고 하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악을 일삼는 자와 인색한 자에게는 선행을 베풀지 말아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을 도와주고 죄인은 도와주지 말아라. 겸손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고 교만한 자는 돕지 말아라. 너는 착한 사람만을 도와주고 죄인은 내버려 두어라. 심지어 교만한 자에게는 빵도 주지 말고 남이 주는 것도 막아라. 그가 너보다 힘이 강해져서 너에게 2배의 악으로 갚을 것이다. 옳은 말씀입니까? 아니요. 도움 받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만 돕고 나머지를 외면하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읽고 이를 가르치고 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나의 의라 자부하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하면요,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유대인만이 그의 이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의롭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겸손하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유대인만이 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입니다. 이게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자, 이 답을 기억하면서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한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악한 사람입니까? 그 또한 모릅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모르는 사람을요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12장의 말씀을 나눴죠. 선한 사람만 도우라. 악한 사람은 남이 도우는 것도 막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 가운데 율법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돕지 않고 그저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지나치는 것이 오히려 악한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죠. 그런데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율법 교사에게는요, 내 사랑과 내 도움과 내 의로운 행위를 상대가 받을 만한지 받을 만하지 않는지 내가 구분하지 못한다면요, 돕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를 돕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율법을 지키는 율법 교사에게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답을 내린 율법 교사에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왜요?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거든요. 아까 역대하 34장에서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모든 백성들입니다. 딱 그 순서대로 예수님께서요, 제사장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레위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대하죠? 모든 유다 백성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서 에피타이저를 먹고 메인 디쉬를 먹으면 디저트를 기대하는 것처럼요, 아, 제사장 말씀하셨지, 레위인을 말씀하셨지, 그러면 평범한 유다 사람을 이야기하시겠구나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르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갑자기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일면식도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요, 가까이 가고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를 잘 돌보아 주라, 만약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약속합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이 선행이요, 율법 교사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행하는 이 모든 행동이요, 그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이 보인 이 사랑이요, 너무도 현실적이고 희생적이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려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리고 율법 교사는 그냥 이 쓰러진 사람을 보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치료해 주었으며, 유대인이 아닌 그냥 이방인이 그를 도와주었으면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어서 잘 치료받고 어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요, 그들의 사랑이었죠. 마치 우리가 주변에서 배고픈 사람을 보면 아, 배고프겠다, 어서 밥 먹어 말을 전하고요, 추워하고 더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고생이 많네, 어떻게 수고해, 그냥 그 말 한마디 전하는 것이 나의 사랑을 다하였다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티끌만한 고생도 하기 싫고요, 그 어떠한 죄도 내게 묻는 것을 불편하고 두려워하면서 나는 사랑을 행하였다,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사랑을 아끼지 않고요, 돕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함께하기를요, 망설이지 않죠. 이처럼 사랑에는 여러분, 분명한 현실적인 대가와 가치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고요,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고요,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며 여기에서 예배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만약 누군가 주 안에서 함께 하려고 힘들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누군가를 용납하려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면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니 내게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다, 여러분, 그것이요, 악한 영이 내게 사랑을 속이는 겁니다. 말로만 축복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은요,
가짜 평안과 가짜 사랑에 내가 취하여 사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거짓과 이러한 죄악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일 모순적인 36절에서 폭발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9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36절 예수님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물어봅니다. 29절 율법교사는요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에서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을 빳빳이 세운 채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 누구이고 내가 외면해야 될 나의 이웃이 아닌 자가 누구입니까?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대답하려면요 여러분 율법교사가 이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도움을 베풀었던 자리에서요 도움이 필요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요 내가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게 감사하며 그가 나의 이웃이라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처럼 누구에게나 이제 더 이상 이웃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삶이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율법 교사는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자신을 옳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였고요.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그 이웃을 가르고 그 이웃을 평가하며 내 도움을 받을 만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높은 자리에서 가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지 않는 자들을 외면하고요. 그저 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사랑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이제 내가 평가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순종해야 하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라 그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려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답이 있고요. 내가 옳고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주의 의로움이 필요하고 주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자라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요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세상은 벼가 무거울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야기하죠. 많이 갖춘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겸손을 보이는 것이 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대입니다. 믿음은 비워낼수록 겸손해집니다. 내가 낮아져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여러분 비로소 겸손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요 우리의 단순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청종하는 삶이 바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자세,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경청하는 내 삶의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나는 알아, 나는 이미 하고 있어, 이미 나는 의롭다 스스로 자만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거짓된 허영에 빠져 살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비우십시오. 그것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신 그리스도 주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사과의 모든 가족들의 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낮게 엎드려 있습니까? 주님의 존전 앞에 내가 정말 죽은 자처럼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구하며 있습니까? 혹 내가 살아있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경험과 나의 뜻과 나의 기분대로 주님 앞에 나이가 바로 서며 주님,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주님, 내게 필요한 답을 지금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주님의 내게 의로움이라 주님 앞에 요구하며 그것이 기도라 나를 속이고 있진 아니합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정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죽지 않는 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낮게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앞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고백하십시오. 내 손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다른 일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 주님보다 옳다 여기려는 그 마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내게 축복만을 간구하는 그 높아진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마음이 다시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이 곧고 나의 허리를 세우며 주의 말씀을 평가하며 주의 말씀을 시험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미 다 아는 마음이야. 이것은 이미 다 내가 해본 것이야. 주의 뜻이 이러하면 안 돼. 내가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평가하며 교만하게 주님 앞에서 허리를 세우며 주의를 내려다보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너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는 낮은 자리임을 기억하는 서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낮아져야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가 낮은 자리로 내게 내려가겠습니다. 단지 내가 낮게 엎드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죽고 내가 정말 엎드려져 낮은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 이 시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어 내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정말 낮은 자리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들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는 주님 앞에 교만하였습니까? 아버지, 나는 어찌하여 주님 앞에 자만하며 살았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나는 주의 말씀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완전한 나를 허용했어요. 나는 주의 말씀 앞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매 주간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죠. 이 말씀을 보는데요, 사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뱉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자세가 어중간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교만하게, 주님 앞에 거만하게 서서 정말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이것이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 겸손하게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채 그저 내 몸을 웅크리고 어중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요 제일 힘든 모습입니다. 허리를 피지도 못하고 앉지도 않은 채 그저 구부정하게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요 제일 힘든 자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낮게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낮은 그 자리, 겸손한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 구하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위로하고,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며, 그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정말 맺혀가는 서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이 어떠한지,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 정말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교만한 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심판의 말씀으로 나를 꺾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리오니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낮게 엎드려 주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자만하게 서 있지도 아니하고 낮게 겸손히 엎드리지도 아니한 채 그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고 어중간하게 기도하고 어중간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며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자세입니까?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마음입니까?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내 모습을 관찰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고집 부리는 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내 거부했던 마음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나 그 사랑이 내 귀에 온전히 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온전히 심기지 아니했던 그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서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에서 나를 내어놓고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서가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축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오니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서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또 찾으니 주님이 나와 만나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의 그 깊고 놀라움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을 행하며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서가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율법 교서와 같이 스스로 자만하고 남들과 비교하여 교만하며 헛된 것에 취하여 허영이 믿음이라 착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믿음 가운데 거듭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앉아 무엇이 내게 필요한 주의 말씀이고 무엇이 내게 필요한 주의 예배이며 무엇이 내게 기쁨이 되는 주의 축복인지 평가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니 나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내 삶을 쌓아가는 살아가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였음을 감사하고 내일을 향한 모든 계획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드린 이의 삶 날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삶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것 주께 드림이 온전한 기쁨이라 고백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거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사 주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축복이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일정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함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우리 또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대표기도 순서, 성찬 준비, 예배로의 부름과 교회 정리 순서는 주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일정 기억하셔서 기도로 은혜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 안내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정오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1분 묵상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서가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습관이 되어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엘림교회 위더처치와 함께하는 가을 운동회 관련 모임을 7월 26일 토요일 처음 가질 예정입니다. 여담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기획하는 각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전체 아우팅 진행합니다.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의 교제가 풍성한 시간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진예인 성도입니다. 수술 후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여 외래 진료를 받습니다. 7월 17일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추후 항암 치료 여부와 치료 방향이 결정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원만한 치유의 과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성훈 안민경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 17일 새 보금자리로 이사합니다. 좋은 날씨와 돕는 사람들의 협력 속에서 이사하는 곳에 예배의 단을 잘 쌓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경 성도입니다. 어머니께서 서울대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회복하는 과정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길, 그리고 그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기도로 주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정민 목사님입니다. 7월 13일 목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나오시면 됩니다. 네, 내일이 생일이랍니다. 사실은 생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막 늘 살아가는데 이날이 되면은 그래서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쑥스러운 마음도 드는 것 같고, 그런데 기도하는 건 주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은 분명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에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또 부응하는 사랑하는 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것이 많은 아빠이고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될 목회자인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때론 부담도 되고 때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드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같이 1대1 교육하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과 지금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단단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니 첫 번째 방학 맞이하는데 그 방학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말씀드렸지만 물생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니가 몇몇 분한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물고기가 23마리가 있습니다.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걔가 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서가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꺼지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니와 또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만나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 좀 자원에서 나와주시죠. 제가 마친 기도하기 좀 아이니가 한다고요? 네, 아무도 없나요?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분이 아무도 없나요? 마무리 기도해 줄 분이? 자, 우리 광고자 나오셔서 해주세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생명에 따라 보내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뜻에 부합하는 능력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순종하는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예배 가운데 거룩히 감당하는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뜻과 사명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걷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살아가며 내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의 말씀에 먼저 엎드리며 먼저 내 몸을 낮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주 앞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만나시며 아버지 나를 먼저 만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축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걸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귀한 김정희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 서가교회가 이렇게 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목사님이 애쓰고 신음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주님 더욱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더욱 단단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주님 귀히 사용하셔서 주여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가 그리고 귀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도 주님 함께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 그 가정이 은혜로 정말 축복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정리하시고
아우팅 나갈 수 있게 밖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